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우리 기관 부서 간담회는 늘 전달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기관에 또 단체에 어떤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묻고, 그리고 나가서 바람 쐬고 드라이브하고 또 맛있는 거 밥 먹고 오고, 이게 우리 교회 간담회죠. 늘 해왔던 대로 예배 후에 찬양대 이제 간담회를 가지고 적성 가막산 출렁다리로 가서 또 그 동네에 장당콩이 나오는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두부, 이런 전골 이런 음식을 먹고 왔는데요.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때는 어려워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했지만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그래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지금은 참 살만한 그런 좋은 환경 여건을 만났으니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오늘 설교할 어떤 주제를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치유하게 하소서니까 하여튼 요즘에 계속해서 위로와 소망의 그런 말씀을 주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살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주제는 좀 극단적인 선택, 어떤 그 차 안에서 있던 분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까지도 가지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중단했다 그래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 소위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갈까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있으면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있으면 알려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옥에 가는가? 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질까? 대부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미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이미 버림받은 은혜하고 관계없이 단절된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돼서. 이것을 생각하게 두고 이미 그는 극단적인 선택하기 이전에도 버림받은 은혜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당연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분명코 성경에는 그런 선택으로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도 그 많은 성경의 분량, 그 많은 성경의 절수 중에서도요, 한 서너 경우만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관계없이 은혜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은 30 받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성전에다가 은 30 받았던 은 30을 도로 던지고 목을 메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 가룟 유다의 경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왕으로 버림받은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내가 무슨 죄를 하겠습니까 할 때에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제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죠. 그리고 전쟁에 패하게 돼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활을 맞아가지고 숨이 꼴까닥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병기린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지만 차마 그 병사가 왕을 죽이지 못하지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그냥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병사도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같이 따라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에 있어요. 또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지요.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때 이 압살롬의 모사꾼입니다.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모사꾼, 이게 맞아면 모사꾼이에요. 사실 지략이 뛰어나요. 이 아히도벨의 말만 하면 압살롬이 승리를 하고 완전히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될 뻔한 그런 좋은 지략을 가졌는데요. 이 압살롬에게는 또 다윗이 보낸 스파이 지략군이 또 있어요. 후세라는 지략군이 있는데요. 이 후세가 다윗 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압살롬을 불리하게 지게 하는 그런 지략을 세우고자 속여가지고 압살롬 편에 들어가가지고 이 후세가 다윗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지략을 냈는데 후세의 지략과 아히도벨의 지략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대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망하려고 그러니까 지려고 그러니까 이 후세의 지략을 선택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아히도벨이 자기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옥매어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나오고요. 또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의 족보 중에서 아사가 죽고 나니까 왕이 되겠다고 시므리나 오므리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겠다고 들고 나서요. 아마 아사가 후계자를 경고하고 딱 낙점을 하고 누구로 하여금 마음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경고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사가 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려고 나와서 왕이 돼요. 7일 동안 왕이 돼요. 근데 오므리를 지지하는 군사 지휘관들이 무슨 시므리 뒷다이가 왕이 되냐, 우리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오므리로 왕으로 옹이하니까 시므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반역자 같은 위치에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스스로 궁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열왕기상 16장 18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정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량, 많은 절 중에서 극히 극단적인 얘기는 이렇게 드물다. 그럴 수밖에. 왜요? 성경은 소망의 책이잖아요. 살리는 책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책이니까 살리는 그런 얘기가 많지 죽이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옥 갈까 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못한다. 그런 거는 우리의 상상이고요. 왜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고 창조물 가운데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누구의 집안 가문에서 금수저로 태어나겠다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뭐 멋있게 태어나고 싶고 또는 뭐 날씬하게 태어나고 싶고 전혀 우리와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 어느 집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것부터 우리는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것도 아닌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냔 말이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영생이 이르지 못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살린 그 영혼을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이잖아요. 반항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는 말이자면 그런 반항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이고 거부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하면 절대로 우리는 내 생명을 내 것같이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죽음만 그래도 죽음도 생각해봐요. 태어난 거 생각해보시니까 죽음도 생각해봐요.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떤 때 좋은 날에 정말로 화창한 봄날에 가을날에 시원할 때에 비도 안 오고 춥지도 않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 장례 치르기 좋은 날에 어느 날에 살 만큼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맘먹고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고 사랑을 무시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주 전에도 얼마 전에도 남자로서 요즘에 TV에 나오는 극단적인 무슨 폭력, 살인 모든 것이 남성들이 가해자고 여성들이 피해자인데 남성으로서 대표해서 사과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요즘에 너무나도 생명이 경시되고 있잖아요. 뉴스 시간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무슨 데이트, 그렇게 사랑하던 연인끼리 뭐가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지자 그러면 그걸 불만이 가서 죽이고 너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베드로전서 3장을 지금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보니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나오고 또 7절에 남편들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나오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중에 오늘 어제 새벽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그거 나오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남편들이 그야말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새벽에 말했죠. 내 어머니가 여성이고 누나가 여성이고
또 딸을 둔 그런 가장이고, 그러면 딸이 여성이고 아내가 누이가 여성이고, 또 누군가에게 결혼해서 살아갈 그 어머니, 또 여동생, 뭐 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내 가족이 여성인 내 가족이, 어머니가, 누이가, 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남의 집 딸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그 귀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그 여성,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새벽에 6명 나온 분들한테 정말 이럴 때 남편들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랬는데요. 백번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을 사랑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데에, 요즘에 너무 생명이 경시되는데 대부분 가해자들이 남성이어서 얘긴데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들 예수 잘 믿게 하면 아내들이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여성이고 누이들도 딸들도 여성인데, 그 여성들이 남의 집에 가서 대우받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거인데, 그럼 내 아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면, 내 누이를 생각하면서, 내 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는 것은 금과 옥조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다른 모든, 말하자면 여기에서부터 다른 모든 세양들, 세칙들, 부칙들, 규칙들이 다 뻗어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뼈대가 되고 중요한 그런 계명 중에 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살인은 남을 죽이면 남을 살인하는 거고, 내가 나를 죽인다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나도 사람이고 나가 나를 죽인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타인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인데요. 그거는 맞아요. 좀 소극적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좀 하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이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에요. 하라는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모법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명을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 창세기 2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물이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만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할 만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충분히 나를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할 만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자요, 영생을 얻을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요,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것들을 다 가진 존재이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돈이 없다고요? 뭐 좀 배우지를 좀 못했다고요? 뭐가 외적인 외모가 듣다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살아갈 만한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만한 힘이 되고요. 그러니 열심히 잘 살자고요. 소망 가지고 살자고요.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뭐 부도가 난다. 무슨 소상공인들이 하루에도 몇백 개씩 문을 닫는다. 이 정권 이전에 자살의 통계를 보니까는 매일 33명이 자살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이 정권 들어가지고는 좀 부정적인 것은 정권이 못해서 뭐 비난받을까서 그런데 통계가 잘 안 나와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통계가 그래요. 아마 모르건데 제가 볼 때 이 정권 이후에 정말 배나 10배나 더 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땅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더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을 사랑하라. 그 생명은 남의 생명도 사랑하고 왜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창조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 생각하며 사랑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고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지라도요 애매한 그런 또 선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예컨대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움을 합니다. 믿는 자들도 군대에 가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은 그거를 뭐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군대를 거부하다가 뭐 무슨 양심의 뭐 선택이라는 뭐 해가지고 양심의 병역법은 그걸 해서 뭐 또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지 신앙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뭐 확신되면은 뭐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지 그렇게 특별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이 다 군대에 가서 국민의 의무로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6.25 때도 청년들이 19, 18, 19, 20 젊은 청년들이 6.25 때 다 군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탱크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탱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전문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살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그만큼 지켜졌던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볼까? 그래서 애매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순교라고 그러는데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 또 이렇게 다른 자기 사명을 군인의 사명을 국가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을 순교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교리도 있어요.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고 배신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극단적인 선택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살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순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전문 청년들이 6.25 때 그렇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뭐 백마고지 무슨 유명한 그런 전투가 있잖아요. 태극기 날리며 전투에서 그렇게 싸우고 그런 전문의들이 죽어가는 것을 자살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은 순교자적인 죽음은 또 나라와 다른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죽음은 자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죽음은 거룩한 죽음 정말로 희생적인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된 일을 감당하다가 죽은 소방관이 불나는 화재 현장에 죽을 줄 알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 같이
또 뭐 여러 군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의사들, 간호사들은 자기가 죽을 위험도 알고 죽을 줄도 알지만 사명 때문에 자기 직업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것들을 걸어서 뭐 극단적인 선택하고 자살했다 하지 않고 그분들은 그야말로 순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허용되지 않지만 순교자적인 그런 선택, 죽음은 성경에서도 허용되는 그 부분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그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자살이라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헌신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생명을 버릴 때 가치 있게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바치는 그런 죽음은 죽을 수가 있지만 힘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여건들이 무슨 부도 났다고 주식이나 무슨 어디 가상 앞에 투자했다가 그게 다 거덜났다고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아니고 힘들어하죠. 작년 12월 12일에 조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작년 12월 12일에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평소에도 많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가 봐요. 그날도 오늘 간증하신 분의 기막힌 사연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기막힌 한 여인의 간증을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이분은 50대, 간증하는 분은 50대 여성입니다.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는데요. 10세 때 사실 가정에서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하고 그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24살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이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를 얘기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그 아픔을 상처를 싸매고 안아주기보다는 그것을 소문내면서 자기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분이 자살을 해요. 간호대 출신인데 약물로 인해서 자기의 몸에 주사를 해서 죽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사람에게 또 발견돼가지고 살아나더라고요. 23살의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 그렇게 2년, 3년 지난 다음에 25세 또 상처를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얘를 둘을 낳고 잘 사는데 8년 뒤인가요? 33살 때 본인이 간증자가 33살 때 그 남편이 대장암 말기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투병하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시부모들하고 같이 살고 두 아이를 기르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요양원을 해야 되겠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친구라고 전화가 왔대요. 남편의 친구 누구 친구인데 외국에 있어가지고 가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가끔 전화하면서 친한 척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집안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어서 친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싸이월드라는 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그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것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로 지금 많이 카카오톡 같은데 글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도 공유해서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이월드를 통해 가지고 그 집안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주 친한 것 같이 그렇게 익숙하게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잘한 것 같이 접근을 하니까 남편 친구인가 보다. 남편 죽고 사망 이후에 또 힘들 때에 뭐 위로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준다고 그때 뭐 집안일들도 얘기하면서 잘한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는 약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양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요.
지인 중에서 요양원을 하는데 아주 싼 가격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요양원을 인계한다고 그러니까 그 요양원 인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 있으면 한번 뭐 이렇게 말해라 그러시고 해가지고 조건이 좋으니까는 나 하겠다. 그래서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억하고 자신이 간호사인데 1억을 신용대출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이제 임대로 그 요양원을 임대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기꾼이 그 남편 친구 사기꾼이 다 날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35세 두 번째 자살을 시도했다는데요. 그때도 사람에게 또 어떻게 안 죽으려니까 살려져가지고 이런 형편을 한 시부모가 추심 들어온 3천만 원도 갚아주고 막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살아갈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또 무슨 사정 따라서 아무 연고지도 없는 평택의 병원에 수간호사로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거기서도 그러니까 한 번 자존감이 또 상처가 아픔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늘 연약한가 봐요. 마음이 늘 연약해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다가 세 번째죠. 그러니까 또 발견돼 가지고 안 죽고 또 살아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4월 24일 주일에 설교했던 그 본문이에요. 4월 22일 에스겔 16장 1절 8절 가지고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그 본문 말씀을 이 간증자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말을 받고 참 엄청 그야말로 정말 어떤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적극적으로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생명 사랑하고 남의 생명도 사랑하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뉴스 시간에 전해지는 그런 슬픈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오래전입니다만 14년도에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19년도에는 탈북 모자 사건이 20년에는 방배동 모자 사건이 뭐 간간 잊어볼 만하면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가족 간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정말 힘든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나를 창조하신 내 것도 아닌 남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